좋아요. 오늘은 숫자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최대한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장면이에요. 사무엘 하를 매듭짓는 마지막 장면이고, 다윗이 보여주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는 실제 스토리는 여기까지 끝이고, 그 뒤로는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선 역사의 기록이 나오는 거지, 실제적으로 다윗의 행위가 끝나는 건 여기가 끝장이에요. 24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고자 합니다. 이 영화 혹시 아시는, 본 사람, 안 본 사람들도 있구나. 꼭 보세요. 저는 정말 수능이 끝나든 방학 때든 언제든 린턴이라는 영화는 정말 무조건 봐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로버트 드니로와 앤 해서웨이가 주연이 된 영화인데요. 70세의 인턴으로 들어간 할아버지, 패션업계에 인턴으로 들어간 할아버지와 30살에 엄청난 이 회사를 이루어낸 이제 한 CEO, 여성 CEO의 관계와 이런 과정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영어 Experience Never Gets Old라는 이 표현 자체가 경험은 결코 늙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말로는 좀 다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경험은 늘지 않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보통은 여기서 우리가 감동하는 포인트는 어떤 나이, 여기 70세 드니로니까 나이라는 것에 제한받지 않고 더 지혜롭게 혹은 더 뛰어난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거기서 되게 감동적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 사순 할머니가요, 960번이나 되는 운전면허 시험을 보시고 결국은 면허를 따내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죠. 그래서 현대기아자동차에서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가 오늘 잠깐만 말씀 전에 저는 좀 횡설수설을 할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왜 그런지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지금도 웃고는 있지만 안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아무튼 횡설수설하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 차사순 할머니가 그렇게 면허를 따고 나서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소울이라는 차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줬어요.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으니까. 결국에는 끝까지 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걸 보여줬습니다. 1년 만에 차가 폐차가 됐다고 하죠. 이리저리 박으셔가지고. 아무튼 새드엔딩이긴 하지만 어쨌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라고 하면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숫자와 관련된 이야기인 거죠.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얘기가 하는 얘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절을 보면 우리가 아까 읽어봤지만 주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인구조사를 하게끔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끔 했으면서 왜 다윗이 회개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신학적인 얘기라서 나중에 기회가 더 깊게 나눌 테지만 살짝 훑고만 지나가자면 이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상에 적혀져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처음 시작하냐면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부추겼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주님과 사단이 같습니까? 라고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로 사탄이 와서 내가 욥을 건드려도 됩니까? 라고 허락을 요청해요. 마찬가지로 다윗을 향해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다윗을 건드려서 인구조사를 해도 됩니까? 라고 부추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장면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주님께서 다윗을 부추기셨다는 표현과 사단이 다윗을 부추겼다는 표현을 동시에 쓰고 있어요. 어찌됐건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인구조사가 나쁜 행위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 그게 나쁘고 잘못된 행위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같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인구조사는 잘못된 행동이었을까? 다윗의 마지막 기록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특히 사무엘 하를 보면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밧세바를 가늠한 사건이 가장 큰 실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평가할 때 똑같이 동일하게 엄청난 실수를 행한 걸로 이 인구조사를 뽑고 계세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우리 다윗 하면 엄청난 영웅인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골리앗 앞에서 조그만 다윗이 물맷돌 던지려고 하는 그 장면을 기억하는데, 그리고 선왕, 뭔가 대단한 왕의 입장에 위치해 있는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왕으로서의 다윗의 위대함을 우리는 평가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다윗의 이야기를 쭉 써내려가면서 마지막 장에 얘 근데 인구조사했어 라는 걸 끝내고 있다는 거죠.
인구조사가 왜 잘못된 행동이지? 오늘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인구조사가 잘못된 행동은 업적을 남기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업적을 스스로가 카운팅을 하면서 숫자를 세면서 남기려고 하는 모습인 거죠. 물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다윗은 백성의 수, 특히나 군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수 13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를 체킹, 카운팅하면서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어라는 것을 스스로 과시하게끔 만드는 교만함이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다윗의 이런 교만함을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으시는 거죠. 어쩌면 다윗 내면, 이건 제 추측입니다. 추론입니다. 내면에 가득 차 있던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 부추기셔서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끌어올리셨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재앙들을 허락하시면서 욥이 결국은 42장에 내가 하나님 교만했습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동일한 지금 상황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다윗은 내가 확실히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이 130만이나 되는 군대를 봐라. 내 영향력이 이 정도다라는 그 업적을 스스로가 남기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언제부턴가 이제 교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고등부와 청년 일부를 주일마다 늘 카운팅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사진 남기는 거 보면서 혼자 카운팅하고 예배 중에 이렇게 쳐다보면서 누가 왔구나, 누가 이제 졸고 있구나, 그치만 왔구나, 여기서 조는 게 차라리 낫지, 이런 생각하면서 카운팅을 해요. 그렇게 숫자를 한 명씩 세는데 예전 같으면 이게 한 명 한 명 온 것에 대한 너무 기쁨과 감사로 체킹을 했다면 언제부턴가 제 마음에 얘 왜 안 왔지? 라는 질문이 마치 이런 것 같았어요. 수를 더 채워야 되는데 얘 왜 안 오지? 한 명만 더 오면 30명인데 29 너무 아깝네. 한 명만 오면 20명인데 19. 걔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그 안 온 누군가에 대한 안타까움과 궁금증 때문에 내가 그렇게 체킹을 하고 카운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새부턴가 저 안에 굉장히 나쁜 마음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정말 그냥 도구 혹은 하나의 나의 사역적 업적을 기리기 위한 숫자 정도로 우리 친구들과 청년들을 생각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되게 요즘 많이 느껴지는 불편함이었어요. 근데 마침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인구조사를 부추기시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스스로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되니까 내가 지금 이 상태였구나, 내가 지금 이런 교만한 모습 속에 근저에 깔려있는 내 드러내진 않죠. 드러낼 수는 없죠. 목사인데 어떻게 이걸 또 자랑스럽게 드러내요. 드러내지 못하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교만이 싹트고 자리 잡고 열매맺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숫자로서 가치와 존재를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을 제가 퇴근을 2시쯤 했는데 2시쯤에 사망자가 60명이었어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는데 150명까지 가더라고요. 할로윈 문화가 어떻든 이런 문화가 어떻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안타까워요. 너무 속이 상해요. 그냥 그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 갔을 뿐인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의 목숨을 잃게 된 159명, 149명의 청년들, 10대부터 20대까지 질비하다고 하죠. 대부분이 여성들이었고 속이 상했던 건 그마저도 영혼들이 숫자로 카운팅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한 명 한 명이 늘어남에 따라 물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필요했겠죠. 그런데 댓글들, 유튜브는 요즘 이렇게 라이브로 현장 속보들이 나오니까 댓글들이 올라오면 막 무서워요. 댓글들이 막 한 명 더 늘었다, 하나 더 올라갔다, 서양 귀신 흉내내다가 동양 귀신 됐다, 너무 무서운 얘기들이 적혀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단지 숫자로 가치가 존재가 매겨지고 평가되고 있구나, 그 두려움이 되게 많이 휩싸였던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기도하면서 여기 들어왔어요. 다 있기를,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있기를, 괜히 없어서 마음에 불안감 생기지 않기를.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팔로워가 몇 만이냐
수능도 마찬가지죠. 등급이 몇 등급이냐. 팔로워는 높으면 높을수록, 등급은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는 숫자를 가지고서 우리의 가치와 존재들을 마구마구 평가합니다. 숫자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겸손함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앞으로 펼쳐진 우리의 날 동안 숫자로 평가되어지는 날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숫자로서 가치를 매기고 존재로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가진 숫자 앞에서 너의 그 숫자는 누구 때문이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숫자는 누구로 인함이니? 혹 너의 숫자가 너무 좋니? 누구로 인함일까? 너의 숫자가 생각한 것보다도 나오지 않니? 그것도 누구로 인함일까?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숫자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구조사가 잘못된 행동이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숫자에 제한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숫자 안에다가 가둬두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130만이라는 숫자에 가둬뒀기 때문에 이 정도 숫자면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충분히 다른 나라를 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계산을 서게끔 만드는 숫자, 저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고 생각해요. 9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요압이 고백을 하죠. 이스라엘에는 얼마, 유다에는 얼마, 그래서 도합 130만 명이 우리의 군대입니다 라는 평가를 합니다. 이미 요압 장군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 얘기를 듣자마자 130만? 요 정도면 내가 어느 전략을 써서 어떻게 계산을 해서 어떻게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써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군대를 측정한다는 것은 그런 시나리오와 전략을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계산이 서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이거는 숫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는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계산을 딱 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냥 안중에도 없어요. 등한시해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계산이 섰기 때문에. 계산이 서서 가겠다, 혹은 계산이 서서 안 가겠다. 내가 이미 다 판단해버려요. 그게 숫자든 어떤 행동이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저와 여러분 이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이 멘트를 주옥 같은 멘트거든요. 내가 이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교만하죠. 하여튼 되게 자랑스러웠는데 이걸 딱 쓰면서 섬찟한 거예요. 내가 엄청 계산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엄청 정치적인 사람인데 나 하나님의 능력을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돼서 사실 저의 부끄러움의 고백이에요. 인간은 계산이 서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등한시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숫자든 무엇이든 그러한 한계 앞에, 우리의 한계 앞에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몇 가지 예가 있어요. 성경에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있어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과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이 딱 300명만 데리고 가요. 처음에 2만, 3만 2천 명인가 모였죠. 근데 물 떠먹는 자세가 어떠니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다 떠나보내고 딱 300명 남겼는데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능히 감당해 나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숫자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것뿐만이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숫자 안에 제한되지 않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남자만 5천 명을 먹였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가정했을 때 총 인원이 대략 2만 명 정도, 3만 명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그 수많은 인원들을 먹일 수 있었다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우리의 계산은 안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어떤 돈으로 먹이겠습니까? 바로 계산 서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상황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5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이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해버리거든요. 근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했을 때 예수님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에 제한이 되지 않으시더라고요.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38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게 한계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자식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3.8초의 기적이라고. 네 일어나 걸어라. 이 3.8초가 안 돼요 사실. 0.38초. 38년을 그렇게 누워 있었다는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제한이 되지 않았어요. 또 있습니다.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고 베드로를 향하여서 무리를 걸어오게끔 하시고 또 같이 손잡고 걸어 들어가실 정도로 무리를 걸으신 분이셨다. 우리의 한계로는 생각이 안 되고 말이 안 되고 나의 과학적 지식으로는 그건 불가능해. 아무리 장력이 높다 해도 그게 가능할까? 예수님은 몸무게가 1g이냐? 별 생각 다 이것 자체가 우리의 계산이잖아요. 우리의 계산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또 있죠. 평생을 눈을 뜨지 못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끌어올리신 것도 예수님의 능력은 죽음에서도 제한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고, 끝으로 모든 사람이 그 당시 문화로선 3일이 딱 지나면 저 사람은 완벽하게 죽었어 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된대요. 그 3일이 딱 지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부활하시잖아요. 스스로의 죽음마저도 대항되지 않으셨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제한을 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한계에. 근데 인간은 계산이 서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죠. 제가 지난주일이에요. 이제 그 두통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일에 예배가 끝나고 다 마무리되고 한 7시, 8시쯤 집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너무 마음이 디프레스가 되는 거예요. 너무 다운되고 이게 무슨 기분이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낙심이 되지? 왜 이렇게 절망스럽지? 왜 마음이 불편하지? 이런 생각을 주일 저녁에 했어요. 그러면서 아내랑 대화를 했어요. 아내랑 소파에 둘이 앉아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 얘기를 하대요. 오빠가 기대했던 게 뭐야? 당신이 바라고 원했던 게 뭐야? 왜 낙심을 해? 왜 절망을 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주중에 큐티 한 스푼에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변화가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생각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월 16일 저녁 때 너무 좋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좀 뭔가 우리의 안에 새로운 변화들이 막 일어날 줄 알았어요. 있잖아요. 똥물이 가득 찬 데다가 아주 깨끗한 물을 막 부으면 어느 정도 정화가 되면서 이렇게 물갈이가 되는 것처럼, 그렇다고 우리가 그 전에 똥물이었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튼 그런 이게 좋지 않은 거에 이렇게 통로를 빵 내서 이제 시작됐다. 우리의 고등부와 우리의 청년일부의 그런 새로움은,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 주간 따라 유독 힘들다고 하는 청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제가 몇 통을 전화를 받았는지 몰라요. 거기 집회에 참석한 사람도 그랬지만 참석하지 못한 사람도 그 주간 내내 고등학생 친구들은 마찬가지예요. 막 어머니들한테 전화 와가지고 얘가 너무 힘들어한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엄마도 너무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 너무 나도 힘든 거죠. 그런 상황 앞에서. 일주일을 그렇게 보내고 주일날 왔는데 주일날 표정들이 다 너무 안 좋아요. 일주일 다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내 안에 불편함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주일 저녁에 낙심이 된 거죠. 왜 하나님 변화를 안 일으키세요? 왜 하나님 새로운 걸 안 보여주세요? 왜 이 정도 되면 아이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두세 명씩 데리고 들어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진짜 별거 없네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실망까지 생기게 됐던 그날 저녁이었어요. 큐티 한 스푼을 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 강조를 하니까 이렇게 진짜 불쌍하다,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숫자라고 하는, 아까 우리 계속 숫자 얘기하고 있죠. 조회수, 그리고 좋아요 수, 그리고 간간히 달리는 댓글, 그 앞에서 절망이 느껴지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내가 지금 이거 왜 하고 있지? 보는 사람도 10대 명밖에 없는, 10대 명 중에서 5명은 우리 가족이야. 그럼 뭐야? 왜 봐? 왜 해?
내가 이거 만드는 거 시간이 아까운데 차라리 이거 할 바에는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 게 낫지만 오만 생각이 다 들 정도로 정말 큰 낙심에 빠졌어요. 그러고서 주일 저녁이 그렇게 끝나고 월요일날 이제 저희 아들이 이게 좀 시간을 거슬러요. 대과거인데 과거가 아니라 지난 주일에 그 일이 있었고 그 주 월요일날 아들을 만나러 처가에 갔어요. 왜 아들을 처가에 놔뒀냐면 그 지난 전주 한 주간 동안 아들이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계속 집에 있기보다는 병원에 좀 제대로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아기가 태어났던 병원으로 소아과가 있는 병원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분당으로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가집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일주일 아니죠. 그 전부터 한 일주일 반, 2주 정도를 아들을 못 봤어요. 뭐 영상통화만 했죠. 그러다가 지난주 월요일 이제 주일 끝나고 절망의 마음으로 잤어요. 낙심한 상태로 잠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랑 같이 이제 아들 데리러 가는 아들이 나를 보면 막 코를 찡긋찡긋하면서 웃는 거야. 너무 이쁘잖아. 얘는 보면 너무 이뻐요. 아무튼 이렇게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파서.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얘를 데리고 이제 와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다시 주일로 갑니다. 막 집안 청소 엄청 깨끗이 했어요. 대청소했어요. 아들 다시 와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병원에 집으로 데리고 오자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폐렴이 엄청 악화가 됐다는 거예요. 왜 이대로 내버려뒀냐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내버려두지 않았거든요. 장모님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약 준 거 꼬박꼬박 다 먹이고 산책시키지 말래서 이 진짜 바깥에 뛰어다니고 싶어하는 사춘기보다 더 사춘기 같은 내 아들을 집에 계속 가둬두면서 계속 그렇게 양립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애가 너무 안 좋아졌다고. 근데 얘는 계속 싱글싱글 웃고 있고 이게 뭐야? 알 수가 없잖아. 아무튼 속이 너무 안 좋다고. 폐에 염증이 계속 있다. 그래서 지금의 환경을 바꾸지 않아야 한다. 더 독한 약을 처방해주겠다. 아무래도 항생제가 안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의사들의 추측과 함께 결국 집에 데려오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화요일날 아침이 돼서 아내한테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지안이가 앓고 있다는 감기가 아내한테 옮겨진 것 같다. 너무 몸이 힘들다. 그래서 되게 힘겨워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화요일날 듣게 됐어요. 수요일날 수요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저는 항상 주일이 끝나고 나면 늘 두통이 좀 있거든요. 근데 타이레놀을 먹으면 늘 좀 깔아앉아서 괜찮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늘 넘어갔어요. 수요일 오후가 됐는데 모르겠어요. 막 머리를 이렇게 누가 이렇게 쥐어짜는 듯한 두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월요일날 아들은 폐렴이 심하게 돼서 집에 보다 화요일날 아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어. 나 혼자 집에 계속 있는데 나는 이제 두통이 시작이 돼. 그러면서 수목금토를 어떻게 지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정말 1초 있으면 1초 있으면 이 도 지금은 이제 표현하지만 교육자분들은 다 아죠. 제가 가만히 있다가 또 막 하나 이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게 쪼임이 심하더라고요.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두통이랄까?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뭐 여기도 그렇지만 만나자고 했던 사람들 다 약속 취소되고 용진이, 오수, 은찬이 만나자고 다 취소되고 뭐 나갈 수가 없어.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침대 앞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제가 수목금토 2끼 먹었나? 뭐 먹을 수도 없어요. 집에 나 혼자 있지. 일어날 움직이면 막 빙글빙글 돌지. 계속 헛구역질 올라오지. 뭘 먹으면 또 토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안 먹는 게 낫겠다라는 이상한 합리화로 내 스스로의 몸을 자꾸 망가뜨리고 있었죠.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계산했던 흐름들과 사역들이 다 일시정지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시작은 낙심과 절망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주일날 저녁. 거기서부터 계속 이어져 온 마음과 몸의 어려움들이 수목금토를 괴로움으로 끌고 오면서 진짜 너무 힘들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낙심과 절망이라는 키워드를 보면서 요번에 어떤 느낌을 받게 됐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러 다닌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며 깨어라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러 다닌다.
내 몸이 힘들고 내 감정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딱 나니까 그 틈으로 사단이 낙심과 절망을 계속 밀어넣는 거예요. 계속 밀어넣으면서 교만해졌다가 우울해졌다가 막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계산대로 안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예상하지 않는 상황대로 흘러갈 수도 있는데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런 틈새로 영적 패배감과 좌절감이 물밀듯이 몰려오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수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거의 한 6시, 저녁 6시 전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왔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그렇게 누워있고 빌빌대고 있는데 교회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교역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고등부 예배에 누구를 투입시킬 것인가? 이경상 목사님이 올까? 조은래 전도사님이 들어올까? 김다운 전도사님이 들어올까? 누가 들어와서 말씀을 전할 건가? 나랑 상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통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지경이 있으니까. 교회적으로 난리가 났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3부 예배가 시작됐는데 저의 3부 예배가 시작되는 오늘부터의 저의 스케줄은 이래요. 1부에 나가서 찬양 앞에서 인도를 하고 사회자에게 바톤 터치를 하고 여기 와서 설교를 하고 끝나자마자 2부 찬양과 사회를 하고 3부에서 뒤에서 미디어 백업을 해야 되는 이 흐름들이 좀 있는데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하나 설교하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스케줄 환경 앞에서 내가 딱 아무것도 못하고 수목금토를 뻗어 있으니 교회적으로는 야 이거 어떻게 돌려야 되지? 난리가 나는 거죠.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토요일날 저녁 한 7시쯤에 일단 좀 일어나서 씻어야겠다 해서 샤워를 하고 교회를 가자. 교회를 차를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한의원 토요일날 갔다가 차 오른쪽 긁어먹었거든요. 이게 주차장 빠져나가면서 어지러워가지고 운전을 못했으니까 이제 차를 놔두고 걸어서 이렇게 호수공원을 둘러서 교회를 오는데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힘들고 아플 수 있다. 누구든 어떤 순간에도 힘들고 아픈 때가 온다. 근데 박신영 너는 이미 너의 행동의 시작점에서부터 마음이 다 무너져 있다. 이미 낙심하고 있다. 이미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고 이미 절망하고 있고 이미 좌절하고 있어서 내 안에서는 나 이번 주 설교 못하겠네. 나 이번 주 찬양 못하겠네. 이미 마인드셋을 딱 잡아놓고 있더라고요. 그게 딱 눈에 딱 들어오는데 마음에 확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거 너 목사 되고 할 짓 아니잖아. 너 사역적인 걸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 마음에 그런 영적 패배감과 좌절감으로 앉아있는 게 가당키나 한 번이? 라고 하는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이렇게 오면서 우리 고등부 성기인 분들과 카톡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영적 전쟁을 보내면서 너무 힘들었다. 근데 그게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는 자유함을 얻으셨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을 얻게 됐다. 그러면서 기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우리 광수 스텝이 전신갑주와 관련된 말씀, 에베소서 말씀이었죠? 6장? 맞나요? 그렇죠? 말씀을 쫙 올려주고 소명, 교의, 준소 다 채워 너나 할 거 없이 청년들이 기도하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 마음을 확 올려주는데 내가 전쟁 속에 있었구나. 근데 이미 전쟁통에 있는 장수로서 이미 좌절하고 있고 이미 패배하고 있었구나. 뭐랄까요? 두통과는 다른 뒤통수를 때리는 느낌 있잖아요. 빡! 한번 오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이번 주 모든 사역 내가 다 감당하겠다. 찬양부터 설교 준비된 건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주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 다 내가 하겠다. 그냥 쓰러지면 구급차만 불러달라. 그거 말고 내가 바랄 게 없다. 내가 쓰러지면 구급차 불러달라. 그거 말고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서 했던 마음 이거였던 것 같아요. 비로소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픈데 내가 쓰러져도 좋습니다. 내가 이거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나 이제 하나님 은혜만을 바라고 갈게요.
그러고 찬양하는데 머리가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 전하는데 사실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 앞에서 마이크를 찰 때까지만 해도 너무 힘들었는데 올라와서 횡설수설하는 초반 이후로는 지금도 머리가 아프지가 않아요. 뭐 또 돌아서면 또 아플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요. 나의 패배감과 좌절감, 영적 전쟁 앞에서의 이미 내 마음의 무너짐은 패배했던 거죠. 근데 삼킬자를 찾는 그 사단에게 너무 아픈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끄집어내시더라고요. 이 끄집어냄이 나 혼자서 했던 게 아니었어요. 되게 신기한 건 부장님을 통해서 우리 청년 선생님들을 통해서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저를 막 끄집어내시더라고요.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저랑 연락했던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게 됐던 사연들을 얘기하니까 다 기도해 주겠다고, 자기들 기도하겠다고 얘기해주는 그 기도의 힘이 저를 결국 이 좌절감에서부터 끄집어내더라고요. 저의 한계가 숫자적인 한계는 아니고 어쨌든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한계였다면 이 고통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었을까? 그 고백 앞에 오늘은 저 믿음으로 설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섰어요 라고 고백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날들 속에 한계점들을 늘 마주하게 될 거예요. 이게 육체적인 고통이든 상황 앞에서 환경이든 그런 환경 앞에서 저는 비록 한 번 잠깐 꼬꾸라졌지만 여러분들은 그 꼬꾸라짐 없이 하나님을 더 신뢰했으면 좋겠고, 만약 저처럼 그렇게 꼬꾸라짐이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 옆에서 끌어올려주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계 앞에 섰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한계 앞에 딱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제서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오늘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면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것 같아요. 숫자는 숫자에 불과해요. 숫자라고 하는 위압감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등급, 여러분들의 순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환경, 그런 제한 앞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할 거 아니에요. 그거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심과 절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다니는 사단이 흘리려고 버리는 마음이지, 우리 그거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그걸 같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생각하면서 참 많이 눈물을 흘렸던 어제 저녁이었어요.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이 흔들리게 할 때, 한계가 있을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은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주의 사랑 앞에 믿음의 순종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안개가 나를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하셨지만 절망하기도 했지만 그 영적 전쟁의 패배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많은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나를 건져내심으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머리 가운데,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 속에, 부장님과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낙심과 절망의 시간들, 상황들이 있다면 주님 그 한계를 제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산 같으셔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기에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